오늘 성경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인생이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러기에 앞일에 대해서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먼저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앞일을 예고해 주시자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부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뭐 거의 확실한 선포 아닙니까? 너희가 다라고 하는 복주가 아니에요. 네가 말이야. 오늘 밤에 말이야. 닭 울기 전에 말이야.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아이고 주님 정말입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은 앞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큰일을 하는 분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렬하게 대조적인 두 사람, 그 결과 역시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삶의 현장에서 도망갔고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호언장담, 그 당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를 우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했었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때로서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스승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요 우리는 다 선생님 말씀대로 다 도망갈 겁니다 라고 할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베드로의 죽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더 옳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그 말은 거짓이 되고 말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침울하게 말하는 스승을 위해서 한 말이 위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기 초창기 초림방 시절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막 추진하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심지어 비난도 해요. 그런 때 빈말이라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추진한 것이 밀어드립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곱고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목사님 소식껏 목회하십시오 하고 힘주어 말하던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디 갔는지 다 침묵해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나 살피기만 하지 아무런 말이 없어. 그거 외로워서 목회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빈말이라도 아주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베드로의 말은 빈말이라는 것. 비록 자신의 진심이라고 하지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인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러게 그런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말이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후에 부활하시고도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고서는 하루도 못 가서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을 가? 야단치시질 않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런 베드로가 어쩌면 마냥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고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호언장담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다만 베드로의 그 뒤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자버렸어.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문제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는 현실에 두려움이 들어서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솔직히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하였으며,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에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 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며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워했을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놓고 평범한 범인처럼 왜 무서워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그토록 주님을 고민하고 슬퍼할 정도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일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로마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다 그랬던 거죠. 아주 비참했던 거죠. 그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심히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적인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형은요, 옷을 모두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는 형인데 그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담감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선생님, 라삐어, 주님, 이렇게 호축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그 모습, 그거 얼마나 정말 죽지 못한 괴로움이죠. 사람이 죽을 때는 의관을 정지한다고, 옷차림에도 신경 쓴다고 하는데 만인 앞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벌거벗겨 죽는다면 그 죽는 현장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추한 죽음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이고 심적인 고통보다는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평상시에 말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악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죄인이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그 희생양에게 전가되었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말이죠. 내가 고백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된 예수님은 결국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에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의 고통을 이렇게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었던 거죠. 이 영적인 고통이 주님께는 무엇보다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좀 더 좁혀 조명해 봅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벌써 이미 주어진 것,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 짐을 대신 짊어지고 무서운 광야로 죽으러 가야 하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막는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고민하십니다. 왜요? 알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용기가 안 생겨요. 용기가. 그까짓 건 뭐 이러던 건데 코앞에 딱 닥쳐오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죠. 십자가의 대명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십자가가 멀리 있다고 여길 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 막상 눈앞에 다가오자 용기가 생기지를 않아요. 모르고 당하는 거라면 두렵지도 않아요. 얼떨결에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두려워요. 그러기에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운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용기가 없을 때, 현실이 두려울 때, 걱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자버리자. 잔다?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결국 실패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혼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없이 그냥 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끼어서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그냥 골치 아프니 그냥 자버렸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 자버렸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찾아온 현실, 공포의 현실이었습니다.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합니다. 눈 떠보니까 군대가 다 몰려와 있어.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나 솔직히 예수님은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현실이 무섭고 부담이 됐어요. 머릿속에 있던 그 일들이 이제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주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피곤한 걸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더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두려울 때, 근심 걱정이 앞설 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곤하고 그냥 잠들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비록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날 밤 두려움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2번 기도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 흐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마시지 않았으면 하는 자기의 욕망 의견이 더욱 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결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할 수 없이 양보하는 모습이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리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이루어지기를 강렬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점점 자신의 욕망과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분명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자신의 태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에 그러합니다. 두려움과 갈등, 번민, 욕망이 앞서서 힘들 때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당신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이 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원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죠. 좋은 생각들이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육신이 약합니다. 즉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그 좋은 생각들, 그 아름다운 생각들은 늘 그대로 사장되고 맙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들, 욕망,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당당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하늘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에 그래야 우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 좋은 마음의 생각들을 그냥 날려버릴 겁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 고동소리를 따라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사순절 말씀 여행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진다 하는 저로서는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이 말씀, 이 주제의 설교는 꼭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설교를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내 6주 동안에 이것만 설교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늘 껄끄러운 그것들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아직은 문제의식을 일으키지 않던 그 잠자던 죄들이 언젠가는 불현듯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것들이 나를 급습하듯이 일어나서 나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쩔쩔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 희생제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짐을 지고 죽음의 현장,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가셨으며 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손을 뻗어 고백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잠깐이나마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마움, 이 깨달음 갖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 영적인 에너지, 내 영혼, 내 믿음의 권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십자가가 내게 더욱 뚜렷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일 것이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경건한 성도들은 내일부터 다 기도할 겁니다. 왜요? 종려주일 순환주간은 한국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공통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에 나가보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 무수한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행진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휘청거리는 내 신앙, 새벽 기도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었고 손에 붙잡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시작했고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껄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늘 껄끄러웠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임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에 손을 대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 몇 방 흘린 것을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믿음의 순례길에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큰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고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사 저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가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